청년들이 연애를 할 때 보면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이 제일 멋있고 제일 예쁘다고 자랑을 합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자기 눈의 안경이다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가 다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외가 없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 너무 잘하지 않나? 벌써 말을 띄웠다고. 못 걷는 거 보라고. 누구나 하는 건데 마치 자기 자녀만 하는 것 같이 천재다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태어날 땐 다 천재예요. 그러다 이제 아이가 자라서 세상이 좋아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면 또 엄청난 자랑을 합니다. 프랭카드도 걸기도 합니다. 하여간 자랑할 거리가 많은 거죠. 여기는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랑의 절정이 옵니다. 언제냐? 그 자녀가 결혼하여 손주를 볼 때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예전에는 손자, 손녀의 사진을 다 주머니에 넣고, 그죠? 소첩이죠. 그러니까, 넣고 다니면서 매일 꺼내서, 나를 닮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엄마가 말했던 천재보다 더 뛰어난 천재로 이제 자랑을 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있으니까 핸드폰 사진의 절반 이상이 이제 손주, 손녀 사진으로 가득 차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에 전심인 것 같습니다. 진심인 것 같습니다. 자랑이 아주 행복이겠죠. 그래서 우리 시대를 또 자기 PR 시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랑을 너무너무 자랑.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자랑이 오해가 되어서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오해가 되면 우리의 구원이 또 나의 자랑으로, 나의 행위로 나타날 수가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랑은 좋으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단언하게 얘기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자랑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난 것을 자랑합니다. 이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나 기회만 주어지면 다 자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랑이 있냐면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민족적 자부심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부심이 이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자신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공로나 민족적 우월감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 사실을 아주 콕 찢는 거죠.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죠? 먼저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 먼저 성경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느냐? 27절 하반전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법으로니라고 묻고 답을 합니다. 무슨 법? 이 법은요, 이 원리를 얘기합니다. 무슨 원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믿음의 원리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
이미 우리가 27절 이전에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27절로부터 31절까지는 3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1절로부터 26절까지 쭉 설명하였던 내용을 이제 결론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원리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28절에서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 우리가 인정하노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건 단지 어떤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혹은 할례를 행한다든지 그 절기를 지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죠?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율법의 행위라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경계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살펴봤듯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는 의롭다라고 땅땅땅 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어 선언을 해 주시는 거죠. 거꾸로 믿음은 그 선언을 나의 것으로 받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손이고 도구일 뿐이죠. 빈손이고 도구요 통로라 말씀드려요. 그 마찬가지 또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적인 은혜 즉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는 참된 믿음의 증거는 됩니다. 이해가 되니까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증거가 바로 율법의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는 도구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먼저 선택되었고 그리고 율법을 받았으니 자신들이 구원의 특권이 있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된다.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민족적 우월감, 자부심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고 증거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데 왜냐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위대한 논증인데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생각하면 바울이 어떻게 치밀하게 논증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28절과 29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만 28절과 2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도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헬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8절로부터 30절까지 읽었지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30절 하반절에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유일신 신앙이 유대인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이니까 구원도 당연히 유일한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백하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쉐마라고 하는 그럼 들으라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집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하였단 말이에요. 쉐마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도 유일하시죠.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쉐마를 통하여 이방인의 하나님도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니까 이방인도 믿는 그 하나님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쉐마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자, 그럼 같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르겠느냐? 다르다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한 하나님이고 그 한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그분이 다스리는 원리도 하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가 복음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여만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의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따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이 한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과 이방인의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하나님이자 이방인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곧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원리가 바로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원리 같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된다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민족적 우월감은 구원에 있어서 민족적 우월감이라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 같으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자, 즉 할례자는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뭐 할례자? 이거는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런 할례자나 뭐 할례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율법으로 구원받은 적이 없다. 자신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약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구원의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가졌다는 건지 혹은 자신의 공동체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도 구원의 방법이 믿음으로 받았다. 동일하게 이방인들, 오늘 우리들이죠. 이방인들도 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대속 형벌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이방인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거는 구원의 원리가 믿음이고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확실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이제 필요 없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 처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거에 대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31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처분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아닙니다. 율법은 폐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굳게 세워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게 세우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이 서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취한다, 완성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을 더 뭐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래 주어진 율법의 의미가 성취가 되어지고 본래 율법이 가지고 있던 그 존재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어지는 걸까? 이렇게 사실 보겠죠. 우리가 반복하여 알고 있듯이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성취하기 때문에 율법을 세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죠?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잖아요. 그 첫 번째 뭐예요? 율법의 목적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죠? 율법은 우리를 딱 그렇게 인도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본래 가졌던 율법의 의미가 성취가 된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신자가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제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사회적 질서를 가지게 하는 것이고 율법의 제3의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가 뭐냐면 삶의 규범으로서 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폐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성취되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조문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율법이 본래의 의미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율법의 가르침이 실천되기 시작하므로 율법이 삶의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삶의 기준이 작동하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우리 안에 왔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서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율법의 제3 용도가 비로소 이제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율법을 통해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말하는 율법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지만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의미로 율법은 믿는 자 안에서 삶의 규범으로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폐기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법은 결코 도덕법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율법이 예표했던 실체를 보여주며 신자의 삶 속에서 율법의 거룩한 표준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율법의 정당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은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은 결코 율법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의 삶에서 규범으로서 더욱 선명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이 폐기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선명하게 그 목적을 충실히 감당한다. 원래 하나님 율법의 용도를 주셨을 때에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주셨는데 이제 그 세 가지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 번째 용도인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이 작동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율법은 삶의 규범으로 삼아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온전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결론 낼 수 있잖아요. 자랑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없고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3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구원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원리로 되어진다. 이 믿음의 행위는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에게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되느냐? 폐기되지 않는다. 오히려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다. 자, 이 말씀을 나눠서 그런 의미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리적 교훈은 분명하죠. 네 가지인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째, 인간은 구원에 대해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이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한 그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있으니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루터를 통하여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죽은 자였기에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인 것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말이 없잖아요. 살아날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방법은 주님께서 대속 형벌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어떠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믿었다는 것, 먼저 말씀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 감사할 일이죠? 그죠? 그러나 그가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자랑할 게 아니죠. 그죠? 그건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다. 마틴 루터가 죽기 전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인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지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게 사실이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라고 뭐 나타난 말씀인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자랑할 것이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 의롭게 되는 것은 법적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바로 의인이라는 것, 의롭다고 여겨주심인 거죠. 하나님이 죄는 의롭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법정적 칭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컨디션이나 실수 여부에 따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곤 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도 못 나가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한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난 믿음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칭의는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적 선언입니다. 죄를 지었거나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스스로 정죄하며 하나님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사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이미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죠?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이는 참된 구원이라 반할 수 없죠. 우리가 중요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인정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을 받아 죄의 자리에 언제든지 설 수 있습니다. 연약하여 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의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인이라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항상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의의 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도구입니다. 이 지난주에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반복하게 강조합니다. 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이죠. 믿음은 그 의를 받는 수단이며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선고를 받는 빈손과 같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라고 땅땅 선고한 거를 받아가지고 오면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선고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갈라디아서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갈라디아서 잘 이해하면 로마서가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율법의 행위는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원리. 율법의 원리,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데 아니다. 믿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행위, 믿음의 법.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을 얻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여러분 제가 쓴 구원 길을 찾다 이 부분을 아주 잘 다뤄놓은 겁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려면
구원길을 찾다를 참조하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도구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복음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율법의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이 말씀 들었듯이 율법의 제3용도인 삶의 규범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예수님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믿음은 율법의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주는 선물에 대하여서 로마서 8장 4절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신이었던 사랑이 완성됩니다. 율법의 최고의 목적이 뭐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죠?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말씀 읽었으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이 말씀은 바울은 다시 한번 잘 기록하는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 율법의 완성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할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폐기됐다면 이런 말 쓸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음, 즉 복음이 위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율법의 정신을 삶에 나타내기를 누구보다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이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죠. 책망을 받겠죠. 우리는 삶의 기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삶의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건 없고 감사할 밖에 없는 존재가 되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소유나 성취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지분은 0%입니다. 구원에서 우리 지분은 0%예요. 이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 믿었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종교적 어떤 우월감 같은 것을 가진 적 있습니까? 혹시라도 있었다면 이제 우리 이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이런 말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누군가 우리가 대화할 때 나의 신앙 경력, 공사 혹은 도덕적 우월감 이런 게 멈춰요. 우리 이제 이런 거 다 멈춰요. 내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 했다. 내가 뭐 얼마 동안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죄인인 내가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랍니다. 이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예수 믿었더니 엄청난 복을 받아서 내가 성공됐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진정한 자랑은 내가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 죽은 꽃같이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살아갈 삶의 의미와 소망을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외적인 것이 자랑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우리는 어떤 우월감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내가 무슨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내가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좋은 직장 그럴 때마다 우리 박종환 씨는 항상 질문하는 게
좋은 직장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네, 그럴 때마다 그냥 기준도 없이 늘 떠도는 말로 좋은 직장. 그 좋은 사람들이 뭐 월급 많이 주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랑할 거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와 희망과 소망을 주신 그 사랑, 그거 내가 자랑합니다. 다른 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나는 그걸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도덕적 우월감과 함께 위선적 삶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 모두가 다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잘할 것이 없어요. 해봤자 의미가 없죠. 혹시 우리도 이렇게 우월감과 위선적 삶 이것만 자랑하다가 너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냐? 참 창피하고 그래서 우리는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냥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한다라고 하는 거죠. 찰스 펄처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였습니다. 어떤 거지가 왕에게 금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받은 금화를. 그죠? 금화를.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할 것은 금화가 아니라 왕의 은혜다. 왕이 금화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의 자랑이 이 받은 금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은혜를 감사할 뿐이에요. 그 은혜. 내 손에 있는 금화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잖아요.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믿음도 자기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이건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랑이 될 수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들이 종종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것도 자랑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은 윤리적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요.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삶 순종을 낳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는 율법을 부담이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하지 말라니까 매우 부담스러운 질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표지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표지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칼 갖고 있으면 그래 갖고 놀아라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뺐잖아요. 뺐으면 아이가 좋아합니까? 웁니까? 울잖아요. 울어도 뺐잖아요. 왜? 그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길을, 가장 안전한 삶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의 원망을 받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이 더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표지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잘 살펴서 말씀이 하지 마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 하지 말라만 해.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온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끼리의 문화나 특정 부류에 대한 편견은 복음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혹시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됩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시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를 향하여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구원받을 자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이번 주간에 그런 평소에 편견을 가졌던 사람이 있다면 한번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친절을 먼저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가 더 힘을 써야 하는 것은 나의 자랑은 멈추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은 여전히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표지입니다. 이러한 삶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금화만 관심을 가진 적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금화를 주신 그 왕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때도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